오늘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덴은 장소가 아니다. 에덴은 의식의 상태다. 강은 사유의 흐름이다. 동산은 돌봄의 장이다. 특별히 먹지 말라던 선악과 사건은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죽음의 문제, 인간 의식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피조물인 인간, 나로 이동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말하고 있죠. 간혹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바닥에 뉘어놓고 심폐소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당 안에서 혹은 병원 대합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은 이들의 심장을 압박하는 그러한 장면을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아니면 이처럼 일상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심장 자동 충격기, 일상의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방된 곳에 공공장소에 놓여 있죠. 히브리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상형 히브리어로 이미지로 접근해 보게 된다면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 간은 낙타 모양을 띠고 있고,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이동을 하죠. 물건을 옮기기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러한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활력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단어 간이에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 움직인다,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죠.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심폐소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살려요. 호흡이 돌아와야 하죠. 이 돌아오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작은 불빛, 그 라이트를 사람들이 그 환자의 동공에 비춰보죠. 반응 여부에 따라서 입원을 중환자실로 옮겨야 될지 아니면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될지 의사가 판단을 합니다. 옆에 있었던 가족들은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사람인데 호흡이 없으면 어떤 상태인가요? 죽은 상태죠. 죽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했던 체온이 차가워져요. 좀 전까지 생기가 돌았던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럽고 멘붕이 옵니다. 아픈 캄캄한 상태가 되죠.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듯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행스럽게도 위기는 넘기셨네요. 일반 병실로 옮기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 정서는 어떻습니까? 긴장됐던 어깨에 힘이 탁 빠지죠. 안심을 하게도 되고 어떨 때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산소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숨이 막히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죠. 숨길,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죠. 어디에서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서쪽이 아닌 동방병동, 에덴 병실로 옮겨진 상태가 됩니다. 중환자실이 아니라 의식이 깃든 자들이 들어가는 곳, 일반 병실, 에덴 병실로 옮겨가죠. 어떨 때는 여유가 있으면 1인실로 옮기게 되고 아니면 2인실, 다인실을 쓰기도 되는데, 그것 한쪽에는 동산 같은 살아있음에 대한 텔레비전이 놓여 있어요. 개방된 어떤 세상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게 되죠. 어떨 때 시끄러워서 텔레비전 그 볼륨을 낮추기도 했는데, 그렇게 의식이 되게 되면 갑자기 그것이 되게 반갑게도 느껴지는 것을 경험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곳에서 제대로 된 호흡과 의식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족들의 심정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이런 것이 히브리어 단어 에덴의 의미예요. 희락과 기쁨이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에덴의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올라요. 맥락은 다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덴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이 에덴을 읽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또한 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덴을 너무 장소적 감각으로 접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을 장소보다는 의식의 상태라고 하는 관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딘가 뭔가 설명은 안 되는데 어긋난 느낌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별의별 생각을 또 다 하게 되죠. 또한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또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틀린 선택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아담,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하와, 사람의 생명. 어떤 변곡점에 들어서게 되면 근원적인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도 여전히 동산에 있었어요. 나무도 그대로였고 햇빛도 바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식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 같은 동산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예전의 에덴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덴, 그 동산, 그거에 관련돼서 에덴과 거기에 또한 강과 동산의 구조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접근하게 되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원적으로 기쁘다, 충만한데 섬세한 충만이다, 즐거움인데 정렬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고대상형 히브리어로 접근해 보게 되면 에덴이라고 말은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생명이 지속된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베델이라고 하는 말처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율된 의식의 상태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강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근원으로 갈라졌더라. 강은 동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강은 에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에덴을 장소 개념보다는 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자고, 그렇게 보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강은 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강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거죠. 근원적인 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생명 흐름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은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4개의 강이 나와요. 원료는 당연히 에덴이죠. 어떤 강이 있습니까?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힛데겔이라고 하는 강도 있고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런 강도 있어요. 강은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셨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피손으로 되어 있는데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돌아다닌대요. 가만히 우리가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이 환자가 누워있으면서 나는 왜 살지? 무엇이 중요하지? 이 비손이라고 하는 그 강은, 이 생각의 흐름은 우리를 글로 이끌고 가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비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 의미와 가치, 나는 왜 살까? 무엇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비손의 강, 이 의식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함께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요? 또한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구스 땅을 흘러간대요. 이집트의 그 검은 땅을 흘러간대요. 감정과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기혼이라고 하는 이 어원적 의미, 생각해 보게 되면
나의 깊은 곳에서 심연에서는 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누워 있으면서 가족과 연결되어 있나? 아니면 회사 직원들과 연결되어 있나? 내 동료들과 연결되어 있나? 나의 감정은 어떤 거고 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강이 바로 그 사유의 강은 기원강이죠. 또한 힛데겔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아수로 동쪽으로 흐른다고 이 강은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어디에 있나?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있는 그 강, 그 사유의 강 이름은 힛데겔이죠. 네 가지 강 중에 나머지 한 강은 유프라데입니다. 세계사 시간에는 유프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두 강 사이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프라데, 이 영향력과 열매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난 무엇을 낳고 있나? 나는 어떤 영향력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까? 난 무엇을 남기고 있나? 이 병실에서 동방병동에 에덴이라고 하는 호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누워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정렬이 되면 이러한 네 가지 삶에 함께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의식이 어긋나면 이 네 강, 이 의식의 흐름이 서로 충돌하지요. 의미와 가치, 감정과 관계, 방향과 시간, 영향력과 열매, 과연 나는 어떻게 정돈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생각해보는 오늘 본문이죠. 나는 과연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무엇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적 엉뚱한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러한 원초적 질문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에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런 에덴을 경작하라고 위임을 받았어요. 아담이, 하와가, 인류죠.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일어났네요.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사건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있지요.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더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중심에 앉아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 중심 앞에 앉아있나? 누구 앞에 있나?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의식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의 기준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 신뢰에서 자기 판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움켜줘야지, 내 길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가야지라고 하는 걸로 움켜쥐는 걸로 바뀌게 되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주의 영광으로 살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 각자의 영광으로 살았던 사유가 아니라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 속에서 살아가는 걸로 바뀌는 부분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 11절이 나오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벗었다고 하는 그 정체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했느냐? 의식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걸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됐다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1절이죠. 근데 이 에덴 병실 의식 상태에서는 이런 네 가지 강의 흐름 속에서 발을 담고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창세기 3장 9절 11절 속에 정죄받는 느낌, 어떤 감정의 불편함, 이것을 넘어서 힘을 빼고 무엇을 또 발견하게 되냐면 전도서 3장 11절을 발견하게 되지요. 병실에 누워서 성경을 앞에 놓고 쭉쭉 읽게 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정죄당함의 어떤 불편함을 넘어서 전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희망을 우리에게 주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때로 불안하고 뭔가 공식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았는데 불편한 어떤 그러한 감정들, 이런 가운데에는 오히려 무엇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정서, 그러한 감정이 있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깨어나서 깨우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인식의 회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요즘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나? 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무엇인가? 아니면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어떤 쫀득쫀득한 과자인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우리는 의미가 흐르는가? 비손강은 과연 뚫려 있는가? 우리의 감정은 새롭게 여러 사람과 함께 순환하고 있는가? 기혼강은 고립되어 있지는 않은가? 삶의 방향은 과연 있는가? 핏대길이라고 하는 건 강은 단지 반응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지금까지 인생의 열매는 있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펼치고 있는가? 유프라테스 강은 소진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사유의 4가지 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식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 우리 마음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 본래적인 것, 원래적인 것, 순수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과거의 어떤 장소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의식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여기서 이 대목에서 바로 깊게 울리는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에덴은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고 성령과 동행할 때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의식 상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의 그 의식을 몸으로 살로 살아낸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생수의 강은 새롭게 흐르기 시작을 했지요.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내면에서 면면이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지식을 더 쌓기보다는 의식을 점검하겠다. 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겠다. 무언가를 통제하려기보다는 내가 잘 들어보겠다. 경청하겠다.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덴은 회복해야 할 장소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의식의 상태임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게 된 생명이 됐습니다. 처음 아담이 사라진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라짐 속에서 누군가 영혼이 피폐해져 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생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호흡, 그 숨길,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에덴과 그 강과 또한 동산, 우리 내면으로 깊숙이 흘러가는 그러한 생수의 강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시기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